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좀 만져달라, 축복해달라 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이어서 어떤 관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은 복음서에 대부분 나오는 건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자 간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요, 부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한 것이 아니라 네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사람이 근심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여인, 가난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는 정말 돈이 많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세리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한 여인은, 한 사람은 참 돈이 없는 사람.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요, 아주 수용성이 있습니다. 뭘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빨아들이듯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 순종하여라.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 이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복음서의 내용마다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성경의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잘 알아야지,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어른은 갈 수 없고 어린아이만 갈 수 있는 나라. 예?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부자라도 복음에 대한 진정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재물 이 자체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시절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냥 십계명 그 자체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의심한다 하고 의문을 갖는 거라는 건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베트남 선교회에 설교하러 갔지 않습니까? 설교하러 갔을 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청년 때 군목을 하셨으니까, 군목도 그냥 뭐 중2 정도가 아니라 청년 때 소령을 하셨으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제가 볼 때 한두 살,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진해 교육사령부에 내려갔을 때 교육사령부는 목사지만은 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성광교회라는 교회에 잠시 담임 목사님이 잠시 외국에 가셨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규택이라는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질문이 많던지, 목사님 이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저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해서 목사로서 자기가 대답하는 게 한계가 있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베트남 선교회에 있는 옛날에 군 뭐 장성들 이런 분들이 앉아서 잘 이제 듣고 설교를 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궁금하냐? 궁금하면 벤토 사가지고 하늘나라 가봐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저는 청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하고 의심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전적인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제자들처럼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한 버리고라는 헬라어의 뜻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아내를 버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강지처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들은 잘 이해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야지 율법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는 법적으로 이별하고 갈라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법적으로 이별하고 갈라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자로, 선우로 시작하는 이 여인과 유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재혼했는데 3혼이라 가지고 이혼했다. 이혼 이야기를 밥 먹듯이 사람 텔레비전에서 해주고, 이혼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 미디어들이 악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쉬웠습니다. 여자 버리고 싶으면 있잖아요, 그들은 남자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냥 이혼 정서만 법적으로 써주면 율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픔도 있겠죠.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서로 간에 사랑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갈라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 관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재물은 부자 관원과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자들은 재산 팔아 나누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려놓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 관원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였고 결국 재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은요 이처럼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왜 누가 왜 누가가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부자 가난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가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십시다. 2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지, 내 예수가 되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재물이거나 자녀이거나 나 자신이거나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1등이고 재물이 2등이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네 건강 문제를 말했다면, 건강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처럼, 이 한 관원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어설픈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내 삶의 절대적인 순위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도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간은 처럼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이번에 장준섭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2년, 33년째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났고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와 말씀이 반하면 되돌아가더라.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더라.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은요, 취직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 가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금연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 갖추고 이것 갖추고 이것 확실히 갖추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당신을 담임 목사로 부교역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나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좀 말을 좀 더듬는다 할지라도, 교인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교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그를 위해서 내 모든 전심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난 존귀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여기 있다가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 목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목회자다운 목회자,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듣는 목회자가 성공하는 목회자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아침 7시부터 일을 하다가 보니까 6시 반까지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저녁에 오니까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래, 큰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길은 이 부자에게 가 있는데 이 청년의 눈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래로 지그시 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롯의 저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 내가 차지하면서 살고 싶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되어지면 조건 없이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닌지, 그 한 가지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면 재물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